그렇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점점점점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군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미 그 왕이 출현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출현을 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어떤 외국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별이 진짜로 뭐를 보여줄까? 이게 이제 천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점성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점하고도 연관이 돼가지고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데 저는 일단 사람들의 놀라운 상상력과 직관이 별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게 그 지혜들이 결집돼 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불빛공해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시대인데 예전에 아니면 혹시 어디 깜깜한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드문 곳에 가게 되면은 별이 막 보이고 그것을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지혜들이 이렇게 툭툭 터져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예전에 뭐 천문학이나 점성술이 발달된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 별을 보고 예수님 경배하러 왔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죠. 그리고 별 보고 왔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상상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3개인 거 보니까 이들이 3명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3사람 이름도 있어요. 전설 속에 이름이 있습니다. 외우려고 했는데 이건 가치 없는 건 안 외우려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점성술서였다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했고 뭐 소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으면은 하고 상상하고 말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네. 이 정도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역사로 일단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죠. 그때 포로로 막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이주자들이 막 생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메시아 신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쿡 찌르면 메시아, 쿡 찌르면 주여 언제입니까? 쿡 찌르면 이제입니까? 뭐 이런 메시아 신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유대인들의 진짜 왕에 대한 생각은 당시 지식인이라면 다 알 정도로 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소식을,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지금 이제 학자들이 이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별을 본 것이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헨리 해성이 아니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상상이고 그냥 참고입니다. 이게 기원전 7년 정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BC 7년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상상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를, 사실 0년이 예수님 오신 때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니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BC 3년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제일 땡기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 BC 7년이다. 왜냐하면 그때 목성, 화성 크로스 때였다.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밝은데 목성은 왕을 나타내고 화성은 유대인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천문학자들이 이걸 보고 유대의 왕이구나, 저 빛이 유대를 가리킨다 하면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주장 뒷받침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추 이게 맞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인가 보다.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헤롯 대왕이고 헤롯 대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BC 7년에
보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애기들까지 죽인 다음에 지도 BC 4년에 3년 후에 죽었구나, 이렇게 스토리를 완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타당성은 있는 역사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성경의 주요 관심은 아니에요. 보면 꼭 이런 게 우리는 훨씬 더 이렇게 막 귀가 띵긋하고, 특히 이제 강의하러 가면은 이런 거를 얘기하면 실력이 있으셔요 막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재미, 참고 이 정도입니다. 이들은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를 따라서 온 경우가 제일 많고요. 친구를 따라서 오기도 했고요. 매력적인 이성 때문에 온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초코파이 따라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따라서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따라왔든지 간에 무엇을 그 결과 알게 되었는가, 그 결과 누구를 알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별은 어느 정도 보조인 거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3절이죠. 헤롯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제가 지금까지 본 역사상의 인물들 중에서 정치력은 거의 뭐 끝판왕, 그러니까 정치는 누구에게 물어볼까? 헤롯, 이렇게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그 유대에서도 사실은 좀 그 외곽 사람,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도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 유대로 편입된 이방인인데 낑겨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비상한지 그때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 쟁탈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네. 머리 쓰는 거, 돈 쓰는 거, 딱 이렇게 돈 빡 보내고 뒤로 또 돈 이렇게 딱 보내고, 이런 거 겁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정확하게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제도가 정확하게 이제 그 로마의 황제 제도가 이렇게 딱 설립이 된 데는 이 헤롯 대왕의 역할이 크다. 그만큼 이 사람은 줄 잘 서고 정치 잘하는 사람이었다. 돈을 아주 유용하게 그때부터 잘 쓴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이게 유대인들의 어쨌든 자랑이에요. 헤롯 꼴배기 싫어 하면서도 이 성전을 보라, 이 정도,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동시에 또 로마 황제 오지도 않을 사람 위해서 도시 딱 로마 황제 이름으로 막 짓고, 가이사랴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 별장도 짓는데 문제는 로마 신들 신전도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도시가 구색이 맞는다고. 근데 이게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로마 황제는 지가 안 가도 거기에 또 내 거 하나 만들었구나. 내가 가면은 그 신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쉴 수가 있겠구나. 오 헤롯, 뭐 이런 느낌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에 그렇게 밝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어떤 짓까지 하냐면은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아들 중에 셋을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장모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장모도 정치적으로 걸림돌이 된,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본 고장 예루살렘, 게다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 맞다면은 헤롯의 이미 통치가 거의 무르익어 가지고 절대 권력이 있을 때예요. 그런 예루살렘에 외국인들이 꽤 큰 무리가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난리가 난 거죠. 이거 큰일 났다. 또 이거 피바람 불어난다. 어떡하냐. 막 이런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이들이 5절에서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면서 미가서를 인용을 해서 알려줍니다.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7절에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언제 이 별이 나타나는가 자세히 묻습니다.
이 정치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만히, 두 번째는 자세히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가만히도 못하고 자세히도 못해가지고 정치를 잘하는 것 같은데 듬성듬성해서 이게 안 돼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하는데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딱 그걸 딱 잡는데 역시 헤롯, 가만히 자세히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자세히 알아보라고 부탁을 해요. 결국 박사들은 베들레헴 이야기를 헤롯에게서 듣고 나서 예루살렘이 아니구나 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9절이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의 반응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일단 성경에 있는 표현 중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아주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조해가지고 크게 기뻐했다. 이게 우리도 영어로 아는 단어인데 메가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 어미 변화 때문에 메갈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메가 기뻐했다. 뭐 엄청나게 기뻐했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냥 그들이 매우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을 점잖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매우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격렬하게, 그래가지고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미치게,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미치게 크게 기뻐하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뻤으면. 박사들 생각을 좀 여기서 또 상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듣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별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학자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는 자기 친구도 있고요, 자기 경쟁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견은 하나로 모여집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온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들이 막 강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그 별 생각만 다 하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별 얘기. 야,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별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원정대를 조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본 성경 동화책에는 낙타 타고 세 사람이 딱 온 걸로 돼 있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원정대를 셋이서 가면은 바로 강도 만나서 다 털려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 10여 명, 많게는 100여 명,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원정대를 꾸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정도 거리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다 모으고 선별을 하고 뭐는 누가 맡고 뭐를 하고 이거를 순식간에 그거를 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어요. 게다가 선물, 귀한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 챙겼어요. 그리고 쭉 왔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 대상들이 가는 좋은 길을 통해서 왔고, 메시아 사상을 아니까 그들의 수도, 우리도 들어본 적이 있어. 거기 성전이 있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 했어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가서 자기네는 거기 가면은 뭔가 딱 그 바치고 그 왕에 대해서 기뻐하고 뭐 이런 좀 멋있고 이런 절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뭐 이상한 정치적인 분위기만 세고 뭔가가 좀 싸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먼 길을 와가지고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을 했는데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길이 없어졌는데 길이 생겼어요. 인도가 없었는데 인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이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 보고 왔고요. 어떤 사람은 빵 보고 왔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왔고, 친구 때문에 왔는데, 뭔가를 따라왔는데 와봤다가 거기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충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 충격을 받고,
아무튼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생활은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우고 내가 기도하면서 배우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점점 더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쁜 사건인지를 배우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건 내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내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은 그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뭔가 다 이루었다, 이젠 다 아는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 천국을 꼭 가지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크게 기뻐한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이 크게 기뻐한 게 누가 또 했나, 그러니까 뭐 있어요 몇 개. 근데 그 중에서 또 넘어갈 수 없는 두 사람을 생각을 했죠. 바울하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바울도 크게 기뻐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건 크게 아멘 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응답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너무 세련되게 표현하셨어요. 제 식으로 하면 안 돼, no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저도 가끔 그런 응답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 노라는 응답에 감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어.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사실 삐집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삐져요. 저 아직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노라는 응답에 크게 기뻐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크게 기뻐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것들, 지금 자기가 기도한 거거든요. 그 약한 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드러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 거절의 응답을 받고 크게 기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더 온전해지니까. 여기에 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아멘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예수 믿으면 좀 행복하고 즐겁고 좀 감사하고 이런 거, 또 하나님을 아니까 인생의 비밀을 아는 그 평안도 좀 누리고 이런 걸 우리가 은근히 바라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올 때 잠깐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말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깐 근심을 한 다음에 반응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 1장 7절로 가면은 이건 제가 좀 복잡해서 안 했는데 왜 기뻐하냐면요. 그 고난이 나를 순금으로 단련시키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성숙한다. 내가 예수님 닮아간다. 그래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은 이 고난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기뻐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요즘 크게 기뻐한 일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 인생에 기뻐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 기뻐했던 일들의 결과로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배우자를 만난 것, 결혼을 한 것, 아이를 낳은 것, 또는 뭐 학교에 가게 된 것, 또는 직장을 찾고 직장에 다니는 것, 특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다 어떤 큰 기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게 당연해지고 흐지부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배부른 겁니다.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것입니다. 배부르다, 마음이 높아졌다, 교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중심이 된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앞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안 보고 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나님 인도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내가 혼자서 내 길을 헤쳐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담감이 남습니다. 체념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이 천국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